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와 함께한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른 물질관과 헌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세대기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어느새 말씀 시간이 정리가 되고 이제 봉헌 시간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세댁은 아침 일찍 분명히 지갑에 챙겨두었던 1,000원짜리를 이제 헌금으로 드리려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웬일인지 분명히 있었던 1,000원짜리는 전혀 안 보이고 10원, 10,000원짜리만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헌금 바구니는 자꾸 다가오고 있지. 이상하게 그날따라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파란색 10,000원을 그날 특별히 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까운 권사님에게 그날 경험했던 일을 이 세댁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10,000원짜리를 받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분명히 아침에 1,000원짜리를 준비했었는데요. 파란 것밖에 안 보여서 억지로 10,000원짜리를 또 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세댁 염려마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1,000원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세댁이 한참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요. 물론 동전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가,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수원 쪽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가 저한테 대뜸 다가와서 목사님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그런 질문은 또 처음 받아봤습니다. 교회에서 얼마 받니?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 네가 벌 돈의 반도 못 벌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호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를 딱 그날 주일날 꺼내면서 목사님, 내가 내는 헌금이 목사님 월급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서 그래, 그게 맞는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답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좀 특이한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3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체크해봐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어떤 회심이냐면 먼저
머리의 회심, 생각이 주님께로,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두 번째, 머리만 돼서는 안 되고 마음,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마지막에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한 물질관을 가지고 성경적 물질관을 가질 때, 이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회심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경대로 그렇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도 기쁨과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된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적지 않은, 그 당시 물질이 많은 그런 족장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도 많았고 또 가축도 많았고 정말 물질로는요 부족함 없는 부호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들에게도 또 이렇게 손자에게도 이렇게 이어져서 그런 부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는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이 물질은 많았지만 그 물질에 매이거나 전혀 종노릇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물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고, 또 오늘 말씀처럼 10의 1을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기록될 정도 그런 바른 물질관을 보여줬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복잡한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지도 그림 한 장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기 하단에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이 한 팀으로 연합팀을 이루었고요, 저 위쪽에 바벨론 그 놀라움의 왕으로부터 해서 4명의 왕이 팀을 짜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던 이 롯은요, 이 소돔 연합팀이 패배를 하게 되자 포로로 위쪽 땅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 조카 롯이 바벨론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은혜를 누렸던 롯이 그런 험한 소돔 땅에서 바벨론 땅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은요, 전혀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약대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은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더 큰 물질을 갖고자 아브라함을 뒤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향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후에 심판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이 자신을 떠나서 그 풍족한 소돔 땅으로 향할 적에도 아브라함은요, 그 황망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땅은 롯에게 양보했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첫 번째를 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부를 쫓아 살아갈 때, 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셨던 은혜, 또 주실 은혜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아주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롯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포로로 이제 바벨론 땅으로 어이없게 끌려가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떠난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 훈련시켰던 318명의 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롯을 구출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요, 두 번째 참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잘 돌아봤고요, 또 집에 있던 그 종들을 잘 훈련해서 비상시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이제 318명의 종을 데리고 그렇게 연합국을 기습해서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하게 되려는 것, 또 하나님보다 부를 쫓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명예를 쫓을 때에는 내가 계획하든 계획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즐겁고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수많은 죄의 덫,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성실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잘 마치고 이제 롯을 구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주게 되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영접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전혀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 한번 우리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왕 멜기세덱이요,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아직 율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는 어떤 소개도 또 족보도 어떤 공로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답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 앞에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 오늘 멜기세덱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0의 1조를 이제 처음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10분의 1을 주었다, 드렸다라고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죠.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님, 또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아브라함은요,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 이후에 그 10의 1조를 꼭 드리지 않아도 됐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린 재물들 아브라함이 절대 갖지 않았고요, 또 그가 원해서 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오늘 살렘 왕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 왕, 평강의 그 왕,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의 1조, 아직 율법이 있지도 않았는데 10의 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물질관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제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렸지만 늘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도 어른이 되면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물질관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목회의 길을 걷는 동안에는요, 진짜 10원 한 장도 빼먹지 않고 조금 찝찝하면 더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감사 헌금도 이렇게 전도사답지 않게 그래도 열심히 제 나름으로는 이렇게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로 배고플 때, 또 헐벗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이렇게 통해서 주듯이 정말로 놀라운 공급하심을 수십 번, 또 수백 번도 그렇게 참 경험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억지로 율법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은혜,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서 드리는 10의 1조가 진정한 헌금이요, 또 바른 재물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은요,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리품들, 물질들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왕조차도요, 아브라함, 너 내 백성들만 돌려주고 네가 이겼으니까 그 물질 다 네 거다, 가져가라 라고 이제 소돔 왕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인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거,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너에게 소돔 왕, 너에게 속한 거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어떤 물질도 나는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즉 아브라함은요, 어떤 물질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복과 모든 재물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과정 속에 또 물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순간에도요, 물질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 사랑도 잊지 않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과 물질,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라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으십시오. 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저축하십시오. 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나눠 주십시오라는 말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열심히 잘 모았고요, 또 잘 벌었고요, 중요할 때 소돔 왕에게조차 나눠주는 그런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많이 벌고 잘 모아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우리 복의 통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물질관, 바른 헌금관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 4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다양하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조카 롯보다 부족한 땅, 또 부족한 장막에 거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적 가치관, 재물의 가치관으로요, 전쟁 이후에도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또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흠없이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재물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돈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한 사람의 아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헌신하고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 먼저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주시고 여러 아들을 주시고 또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세계의 3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아브라함을 최고로 그렇게 높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바로 이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처럼 바른 물질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 이후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그 물질을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필요와 공급을 끊임없이 누렸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과 시냇가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